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의 센스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더욱더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인들을 위하여 각자 있는 곳에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앞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엎드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비판이나 험한 골짜기여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행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의 시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의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더욱더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씻은 듯이 낫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본질인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늘 이 사실 앞에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수요 에센스 예배 또 이 시간에 오기까지 쉽지 않는 걸음이었지만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5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다 행하되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기준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각이 서 있고 얼굴 보면 굉장히 또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눈매와 또 모든 얼굴의 전체 이미지가, 야, 이 사람은 정말 날카롭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우리가 기록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복음 안에 타협함이 없어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면 강한 그 용사의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만의 이미지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풍기는 외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내가 평소 말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나의 이미지는 어떨까? 혹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강성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강성한 이미지와 또 말씀이 강한 용사처럼 믿음을 선포하는데 정말 오늘은 좀 따뜻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오늘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교회였고 한 번도 보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개척했고 에바브라가 목회했던 그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단이 틈타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성도들이 아파한다는 소식을 듣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얼굴도 모르고 교회도 안 가봤지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든지,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또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더원사랑의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아마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존의 교회를 걸쳐 이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처음 있는 분들도 신방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복음을 알고 또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는 거 감사합니다. 저도 이 교회가 따지다 보면 5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전에 있는 교회들에서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 전에 있는 교회들에서 왜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고 그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날 때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쌤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지난 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만날 때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반갑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사연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래 떨어져 있지만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만나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식사하며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저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진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거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내가 직접 방문한 교회도 아니지만 그런 아픈 소식을 듣고 오늘 1절에 힘쓰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힘쓰고 있다.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자,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또 용사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엄마와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엄마의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뭐하고 있어요? 목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복음 안에선 단호하게, 타협 없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만이 아닌, 그 믿음만이 아닌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공감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달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 안에 타협함이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늘 마음에 새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할까 감옥에 생각해 보면 저는 감옥에서 먼저 생각할 게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그래서 뭐 탄원서라도 한 장 쓰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문장을 쓰고 어떻게 단어를 쓰고 해야 감동을 줘서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보다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즉 성도의 모습 또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소식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사랑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 교회가 흔들린지 아니? 왜 너희 교회가 시끄러운지 아니? 왜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에 너희 교회가 자꾸 흔들리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고 가짜 예수를 만나니까 어때요? 이단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소식에, 그 말에 어때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아직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너에게 이렇게 힘쓰고 위안이 되고 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3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깨달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을 말하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고문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히려 그가 핍박했던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세상의 보화로 가득했는데 내가 그때는 예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예수를 깨닫고 보니 그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헛되도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그 보화를 발견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조금 고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으면 예전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그냥 세상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거듭나고 보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내 신분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 지혜와 지식보다 예수를 깨닫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보화구나.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말씀 안에 비춰보고 세상의 지식을 말씀 안에 비춰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보화로 모시는 이 거듭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다, 예수를 진짜 만나는 것이다, 예수를 진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져 있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자 그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지려고, 내가 선해지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내 노력으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를 깨닫는 거지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모임들, 또 우리가 봉사 헌신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는 것,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만나자 그가 어때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맺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자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그의 복음의 열매들이 드러난 것이지, 내가 뭔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일어나는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서, 물론 내가 결단해서 복음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얼마가 가던가요? 하루가 갈까요? 이틀이 갈까요? 3일이 갈까요? 정말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들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는 나의 결단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의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육자분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간사님들 어떻습니까? 교육 간사님, 예배 간사님 정말 평신도로 세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분들, 순장님들, 부장님들 얼마나 정말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이 교회 가운데 맺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섬김이 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한 곳 한 곳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열매 가운데 얼마나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복음 안에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7개의 팀이 있지만 7개 팀 안에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다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찬양은 해야 되겠기에, 그래도 세션과 모든 예배의 섬김이들이 필요하기에 그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현장에서 섬기며 예배를 드리며 했던 모든 분들, 또한 교회 이사하면서 총무팀 담당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도들과 교역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전하며 이사하며 지금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열매, 정말 환영팀과 양육팀과 목회지원팀과 수없는 그런 팀 안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가고 있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제도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또 이인호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앞에서 제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많구나,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많구나, 참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복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 섬길 때도 나타나지만 서로 만날 때 보십시오. 서로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의 표정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도 그 안에 눈빛에서 나오는 기쁨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예배당 좀 일찍 왔거든요. 10시 24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나의 불안한 그 눈빛,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분들, 그죠? 나타나서 같이 예배할 때, 제가 설교할 때 눈을 마주칠 때, 제가 저기서 앉았을 때와 여기 왔을 때 그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소중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쉬는 월요일 날 제 아내와 큰아들과 쇼핑을 갔는데 쇼핑센터에서 우연히 성도 2분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 그죠? 도망갈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먼저 이름 불러주고 먼저 와서 아는 체하고 감사하고 막 인사 나누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러니까 다른 게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헌신과 우리의 노력도 결단도 필요하지만 서로 만났을 때 그 기쁨, 서로 눈빛 하나에, 서로 말 한마디에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열매 때문이에요. 왜요? 나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눈물이 있거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찾지 않고 좌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다시 힘을 내서 뭐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정말 이게 바로 모든 것들의 기쁨의, 행복의 본질이요 행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과학자시잖아요. 나사에서 근무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자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대할 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과학자로서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오병이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읽을 때에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딱 이해되는 두 가지의 법칙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과학자요, 그가 많은 법칙을 알지만 딱 두 가지의 법칙,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알고 보니까 딱 두 가지의 법칙이 내 안에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사회생활이 나 중심인 사람, 나로 모든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력의 법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혜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그분 안에 기뻐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법칙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두 가지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예수를 만난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그가 과학자로서 두 가지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력의 법칙도 은혜의 법칙도 공통점이 뭐냐면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가질수록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은혜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뭐예요? 예수를 경험하다 보니 더 그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이 은혜의 법칙을 경험하며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이제 몇 년 믿었으니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을 다 받았으니 예수를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예수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다시 깨달아져. 그 은혜가 뭐예요? 내 안에 풍성한 거죠.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일하는 게 중력의 법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예수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만약에 중력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면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묵상해도 뭐예요? 나예요. 섬길 때도 뭐예요? 나예요. 늘 중력의 법칙은 그래요. 하지만 은혜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래서 나의 중심으로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상대방, 너, 당신, 우리, 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법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법칙으로 살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법칙이 반드시 언제인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법칙을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적용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 가지를 말하죠. 두 가지를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 안에 뭐예요? 서로 격려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을 때 뭐냐면,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 날마다 깨달음이 있으면 맞아, 서로 돌아볼 수 있구나. 내가 중력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는 여전히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쁜지 알았는데, 은혜의 법칙으로 갈수록 여전히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봅니다.
그러면서 모이라고 말합니다. 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주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행여나 그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혼자 묵상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신앙이 뭐예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는 이것들이 맞고 너는 뭐예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깎여야 돼요. 왜 우리가 성장반이 힘듭니까? 왜 제자반이 힘듭니까? 왜 다락방 렘방 모임이 힘듭니까? 왜 부서 안에 헌신하면서 이게 힘듭니까? 몸이 힘든 건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거죠. 감정이 힘든 거죠. 생각이 힘든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나눔을 통하여 다른 생각들이 자꾸 오고 가고 다른 감정들이 오고 갈 때 뭐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죠. 근데 더 힘든 건 뭐예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맞다고 나를 가르칠 때,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힘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맞는 걸까? 저 사람의 말이 혹시 맞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펴보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말 내가 틀린 건지 내가 맞는 건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어제 형제교회 목사님들 만나서도 많은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안에서 뭐 두세 시간 얘기할 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저녁에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제 노트에 한번 적어보고 정말 그동안 내가 적었던 노트에 교회 나아갈 방향과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하는 것들을 요즘에 계속 이 노트 들고 다니면서 메모하면서 노트 메모한 걸 가지고 설교를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 계속 이런 어떤 맞는 것인가를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받아야 돼요. 물론 말씀을 통해 점검받아야죠. 근데 그 말씀을 혼자 읽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적용해 버리면 그게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나눌 때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잡고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걸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딱 멈출 때가 언제냐면 다 알았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배웠다, 나는 됐다 생각할 때가 성장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꾸 더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뭐 세미나 쫓아다니는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배우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경청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들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들은 걸 나에게 적용해보고 나에게 점검해보는 것,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선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독불 장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단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기들이 말할 걸 달달달 외우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단을 만나면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해요. 논리적이지 못하고 나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은혜를 풀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이걸 내가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참 은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논리 앞에 은혜를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논리에 뭐예요? 다 빠지게 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 가운데 맨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 중력의 법칙입니다. 나 이게 이단이에요. 나를 위해 가정을 버려라, 나를 위해 교회를 버리고 나를 위해 공동체를 버리고 나를 위해 모든 세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논리적인 말씀은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끝나고 바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층 올라가는 거 숫자만 보지 마시고, 옆에 누가 계시나 모르지만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 어떻게 오셨어요? 이 말 한마디면 정말 몰랐던 분도 술술술 얘기하세요. 아, 제가 이렇게 왔는데, 한 곳에서 얘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죠? 감사한 것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참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성도분들이 주일날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도요,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뭐예요? 교회를 잘 알고, 친구들도 잘 알고, 목사인 저도 잘 알지만 뭐예요? 자꾸 엄마 뒤로 숨어요. 아빠 뒤로 숨고 좀 어색한 거죠.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곳에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 제 옆에 있어요. 손도 잡고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어색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공동체임을 알 때에, 서로가 먼저 인사하고 서로가 먼저 다가갈 때, 서로가 차 한잔하고 식사 한번 할 때 그 안에서 뭐예요?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유심히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은 팀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성도들이 식사하고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발견해요. 우리가 밥 먹는데, 우리가 차 마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유심히 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돼요.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정말 주님 안에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뭐예요? 나도 함께한다. 나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한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수 안에서 깨닫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절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집에 들어가길 싫어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녀 양육하는 거 막 싫어하고,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서 남편 보는 거 꼴 보기 싫고 막 이래버리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 단절이야. 다 단절이에요. 특히 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더 단절되는 것.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좋은데 그 징그러운 남편, 막 이런 식으로 대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눔과 모든 헌신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절제가 필요해요. 이 절제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만 결국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방언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나의 열정을 뭐예요? 누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는데 그걸 함께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 이것들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정말 율법적인 설교할 때는요,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율법적인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목사님들 앞에 작아졌어요. 그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신대요. 강단에 사신대요. 강단에 이불을 펴고 그곳에 기도하고 그곳에 주무시고 그곳에서 뒤에 가서 밥 먹고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만 다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정말 율법적인 설교할 때는 많이 봤어요. 정말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나는 집에 가는 걸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가족과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성도들과 있는 걸,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이 강단에서 내려가지 않고 사시는 목사님들 막 간증을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목사 맞나? 막 이런 정죄감이 들었거든요. 정죄감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자 그것도 귀한 모습이지만 또 복음 안에서 예수가 주신 가정, 예수가 주신 직장, 예수가 주신 자녀, 예수가 주신 남편, 아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 내 생각이 내 말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뒤에 2장 더 남았는데 이제 시간 다 돼서 절제해야 돼요. 이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포장한 거죠. 제가 좀 더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절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면요, 기도로 가면요 절제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입을 막게 만드시고요,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깨달아 아는 것,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워지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우리는 나무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무인데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시냇가가 있대요. 시냇가가 있어서 물을 머금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양분이 나무인 나에게 공급이 될 때 내가 비로소 뭐예요?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 나무들이 자라서 그 나뭇잎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치료제가 된대요. 치료제. 그러니까 내가 잘 자라서 뭐예요? 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치료가 되고 가정이 치료가 되고 내 직장이 막 치료가 되고 우리 다락방, 우리 같이 섬기는 분들이 나를 만나 함께 치료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 정말 마음이 거의 고갈이 되어서 영적인 갈급함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우면 되는 겁니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를 깨달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깊이 뿌리내려, 깊이 뿌리내리잖아요. 6절과 7절에 보면 깊이 계속 파고 계속 파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성장과 모든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깨달아 정말 능치 못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있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깨달아 은혜의 법칙 아래 걸어갈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요, 그래서 고난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고난 앞에서, 이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알아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시간의 제약으로 공간의 제약으로 그 모든 걸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법칙이 내 안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부족한 자로서 여전히 중력의 법칙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중력의 법칙에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법칙을 기억하며 걸어갈 때 오늘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기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이 나라와 저 북녘 땅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마음을 두고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저 선교지를 가진 않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마지막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선포해 왕의 왕세 존귀와 위엄을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께 주 예수 하나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저 북녘 땅을 아버지의 선교지 가운데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며 이 땅 위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 안에 가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한국교회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가장 회복되어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양호하게 믿음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가게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능력으로 모든 교회가 되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전향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약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엇간장한 날아갈지어다 엇간장한 날아갈지어다 아버지 날아갈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마다 훈련마다 다락방 또한 모든 훈련과 가정세움학교 또한 중보기도 또 다음 세대 행해지는 모든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앞장서 일하는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간사님들과 순장님들과 운영위원분들에게 또 부장님들에게 성기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진짜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 박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중에 우리 강성민 집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날 다리 철심 제거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철심의 제거 수술들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지은 집사님 개실염으로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개실염의 증상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원하는 가정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센스 예배와 성령의 삶의 예배 공적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성령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나가게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다음들 아이들의 영광을 하게 하시고 배우자들의 영광을 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배우자들 하나님의 믿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배우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응답 건강을 하나님 이곳에 없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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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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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중력의 법칙, 내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살게 하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뿌리를 받게 하셔서 그 안에서 모든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서병제 각막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한양섭 집사님의 고지혈증이 치료되며 또 이은미 집사님의 면역력이 회복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한지은 집사님의 개실염이 모든 염증이 사라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찬혜 집사님의 디스크와 스트레스 담이 다 풀리게 하시고 안명림 집사님의 우충도동맥 꽈리와 반대쪽에 혈관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 모든 깨끗함이 치료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김진숙 권사님의 심낭염과 강성민 집사님의 금요일날 우리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정아의 부주상골 증후군, 사랑이의 간헐적 외사시, 예은이의 뇌전증, 하은이의 파파 증후군, 또 우리 박길수 집사님의 목의 모든 회복의 염증들, 또 최한교 우리 청년의 인대의 염증, 또 김대현 장로님의 만성기관지염과 식도염, 그 외에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또 출산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또 출산을 위해 기도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올려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올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손이 되어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의 예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걸음걸음 안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말씀 깊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교제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